우리 반가운 얼굴 앞뒤 전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리얼입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제가 1년에 52주가 있어서 52번 설교한다고 해도 또 새벽기도 금요 예배하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저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초인적인 설교를 사실은 해내는 건데요. 그 모든 설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아마 십자가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염려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은 제가 일찍 정했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설교 같은데 설교가 굉장히 또 어려워요. 쉽게 보이는 게 설교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도 없고, 왜냐하면 저도 염려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제가 본문 그대로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막상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젯밤에도 혹시나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 유별나게 많이 하는 걱정, 염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많이 하는 걱정, 그게 건강염려증입니다. 건강염려증. OECD 국가 백성들, 국민들보다 평균 2배 이상 병원을 많이 찾는 게 한국 사람이고요. 1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한국 사람은 15살 이상 대부분 32.5%가 건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OECD 국가 국민들에게 당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67.5%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건강식품도 대부분 한 움큼씩 먹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죠. 그리고 조금만 몸이 아프면 아플까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암의 권위를 가지신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다 본인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봤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암이 걸렸다 그래도 크게 그렇게 울고 이런 경우가 잘 없대요. 그냥 암이 걸렸다 그래도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대부분이 산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암이 걸렸다는 말만 들으면 바로 직장 쉬고 모든 걸 다 쉬고 우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울기부터. 하여튼 이 한국 사람은 특별히 건강에 좀 오래, 그래서 좀 생명이 좀 길어지긴 했나요? 하여튼 건강에 특별히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은 만병의 원인이라 그러잖아요. 영국 속담에도 고양이도 걱정하면 죽는다는 속담이 있대요. 고양이도. 그리고 이 티벳 속담에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하지 않겠네, 그런 속담이 있대요. 걱정한다고 걱정 없어질 것 같으면 진짜 걱정 안 하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봤는데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인생들에게 내린 처방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 절이 뭐냐 하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주어가 내일이에요. 원래 개역 성경에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했는데 개역 개정에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까지 앞당겨서 염려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하는 염려를 자세히 데이터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는 게 40%, 그리고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 30%, 실제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은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걱정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카네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교육학자, 이분도 어릴 때 염려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맨날 어릴 때 숨고 염려하고, 번개에 맞아 죽을까 봐 염려하고, 내가 결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결혼할 사람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또 이거 염려하고,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거 염려하고, 계속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염려하면서 보냈대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서 자기가 커보니까 내가 하지도 않을 염려를 너무 많이 했다고 그 책에 그렇게 고백한 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25절부터 34절까지의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염려라는 단어 자체는 6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365번 적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50번 적혀 있다. 모르겠어요.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염려하며 살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365번 이상 어쨌든 염려하지 말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염려라는 게 우리 몸에도 안 좋고 영혼에도 안 좋아, 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그 어원이 쪼갠다, 분열된다 그런 뜻이래요. 쪼갠다, 나누어진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염려는 지나친 걱정으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염려라고 부른다. 염려가 일단 들어오면 마음이 막 나눠져 가지고 이게 너무 심하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일인지 안 해야 되는 일인지 이 이성이 이게 헷갈리, 염려가 그걸 마음을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 염려를 멈춰라, 하지 말라는 건 스탑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확 이렇게 분산시키니까. 우리가 don't worry, be happy 이거 알잖아요. 그죠? don't worry. 영어로 이 염려는 worry입니다. worry. 그런데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 worry라는 말이 물어 뜯는다, 이빨로 목을 물어 뜯어서 질식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worry, 이 염려를 너무 하면 염려가 사람을 물어 뜯어서 질식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기력합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의욕이 떨어져요. 염려가 사람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염려가 많아서 서서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쟁에 나가서,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것보다 전쟁에 나간 아들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그 염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로움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염려라는 게 참 나쁜 게 전염성이 강해요. 맨날 염려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머리가 아파, 막 자기도 염려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는 사람하고 계속 걱정된다, 이것도 듣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염려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죽을 것이고 믿음에 사로잡히면 염려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차려서 그 전쟁통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도 6.25 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고아들을 처음에 10명, 20명 데리고 이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10,000명 가까운 고아들을 이분이 먹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부 보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매일 수십 명에서 수천 명 되는 고아들을
매일 먹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조지 뮬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고스란히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은 어떤 염려거리가 있었는지, 그 염려거리를 붙들고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걸 이제 기록한 게 조지 뮬러의 일기잖아요. 여러분,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 내지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뭐 이렇게 이제 책이 번역되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대부분이 전부 고아들, 오늘은 뭐 누구 먹이려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 파운드, 몇 파운드가 부족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데 오늘 통장에 돈이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딱 먹일 만큼 돈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5만 번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이 차올라오는 걸 느끼게 돼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뭐 읽기도 굉장히 쉬운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책을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으니까 지금 언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지금까지 조지 뮬러의 기도를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늘 알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면 월, 화, 수, 목, 금마다 기도 제목을 바꿔서 늘 짧게지만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말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매일마다 다른 기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시편 65편 2절 말씀. 조지 뮬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늘 제일 먼저 입을 열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게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조지 뮬러는 자기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듣는 것처럼 듣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게 굉장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걸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허공이 대놓고 듣기나 말기나 내가 무슨 소리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기도, 마음의 기도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반드시 주님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씩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은 이야기가 그 일기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날 아침도 아침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누구 후원금도 들어온 게 없어. 그래서 아이들을 쭉 아침 시간에 쫙 데리고 나와서 빈 식탁에 쫙 앉혀놓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줄 게 있어야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눈을 떴더니 밖에서 급하게 사람이 빵을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트럭에 빵을 싣고 가던 트럭이 그날 야유회가 있어가지고 단체로 빵을 주문해서 아침 새벽부터 빵을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야유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생각나서, 이 고아원이 생각나서 이 빵을, 그 많은 빵을 처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보니까 그 빵집에 빵 남는 거를 다 수거해가지고 교회마다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좋더라고. 왜냐하면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 먹으니까. 저도 이번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저보고 빵을 이만큼 주더라고. 좋은 빵이에요. 맛있는 빵이에요. 제가 빵을 그렇게 즐기지 않지만 빵을 그렇게 주길래 누구 나눠주라고 이만큼 주게.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그걸 도네이션을 한다 그러더라고. 도네이션 하면서 항상 하루가 딱 지나면 이 진한 빵을, 그 유명한 빵집은요 진한 빵 안 씁니다. 딱 한번 딱 하면 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푸드 뱅크 뭐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교회로 아니면은 필요한 곳으로 항상 딱 하면 딱 내준대, 이만큼.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진짜 빵을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그 빵을 제가 그냥 주는 빵이니까 별로겠지 생각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는 빵이더라고요. 그날 조지 뮬러가 그냥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빈 식탁에서도 맨날 그렇지는 않았겠지. 맨날 그렇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현실로 일어나는 이야기, 이런 게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지 뮬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쓰는 겁니다. 이것도 시편 68편 5절에 나오는, 이 조지 뮬러가요, 우리는 기도만 많이 한 사람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기도보다 더 많이, 성경을 200번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냥 꽉 차 있으니까 기도마다 말씀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파워라는 게 여러분 기도 말씀을 읽고 외워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능력이 있는 게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거에 그치지 말고 자꾸 읽고 외워야 돼요. 마음판에 팍팍 새겨야 돼요. 언제든지 팍팍 튀어나오도록.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가 그냥 탁 하나가 돼 있으니까 파워풀할 수밖에 없죠. 시편 68편 5절,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 딱 붙들고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 이 고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십시오. 꼼짝 말하지 뭐.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고아들을 책임지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조지 뮬러 기도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에 대한 처방전이 그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멈추란 말이에요. 너의 모든 염려를 멈추라. 근데 모든 염려, 모든 걸 다 멈추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세상적인 염려,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염려를 멈추라고 한 거지, 모든 염려를 멈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 때문에 죽어.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쫓겨갖고 죽는다니까. 죽어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거 지금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본질을 탁탁 끄집어내요. 본질, 껍데기 말고 그 진짜 중요한 본질.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멋져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거기 보면 이 새떼들이 막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 새떼를 다 가르치면서 모든 자유 만물이 다 시청각 교육 교재야. 그 새를 가르치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들이 무슨 뭐 자기들이 1년 뭐 비축한다고 창고 짓는 거 봤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그렇다고 새들이 염려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여러분 새들이 저 굶어 죽어요 하는 새 봤어요? 굶어 죽는 새가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저 새들 다 하나님이 먹인다. 자기들 먹을 농사 안 지어도, 창고 안 지어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길러주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중요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귀하다는 말은 그 원어가 뭐냐 하면 다르다, 구분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이 공중의 새하고 너희들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들, 저 하찮은 새들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먹이시는데, 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위대한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 본체,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이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저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뭘 그래 걱정하냐? 그거 말이죠. 오늘도 들의 백합화를 보고 또 들의 그 여러분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이스라엘도 야생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백합화도 사실은 야생화 중에 하나예요. 그 백합화를 보면서 야, 저들이 길쌈하냐 수고를 하냐, 뭐 그냥 가만히 들판에 놔두는데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도 산책을 하면서 보면 뭐 제 아내가 이제 그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뭘 하여튼 뭐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예. 저보고 농사 지으면 같이 짓겠냐고 묻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사꾼 같은데 싫어합니다. 농사 짓는 거 좀 싫어해요. 도울 수는 있다 내가. 근데 그게 제가 그 한 번은 마음을 먹고 제가 산책하는 그 코스에 그 이름도 모르는 그런 하여튼 꽃을 다 사진 한번 찍었어요. 한번 쫙 제가 이제 제 셀폰에 찍혀 있는데
이야, 전 평소에는 그냥 몰랐는데 한번 마음 먹고 제가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이름도 몰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그랬잖아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 이제 오늘 있다가 이거 베가지고 내일은 이제 불에 넣어가지고 사라질 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달라라마, 죄송합니다. 이 달라라마 관계자가 있으면 죄송한데, 달라라마의 그 제품은 아무래도 좀 부실하죠? 뭐예요? 한 번 쓰고 한 번 쓰기 좋은 거잖아. 파티하거나 뭐 하면 한 번 쓰고, 근데 계속 놔두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싸다 보니 제품을 아주 좋은 퀄리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뭐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대충거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싸게 파는 거고 필요한 사람 사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피웠다가 오늘 베어서 내일 아궁이에 그냥 던져버리면 이거 그냥 대충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충 만드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요. 완벽하게 만든다고.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막 번들번들 그냥 금이 달리고 무슨 장식을 하고 했는데 그 옷보다도 이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 입은 옷도 이 꽃보다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꽃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자기들이 수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꽃이 피게 하고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 결론이 뭐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30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야, 내가 이런 꽃도 이 하찮은 들풀들도 완벽하게 내가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냐. 염려의 원인이 뭐라고요? 믿음이 작다.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거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부자 아들이 아버지가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일걸. 아빠 내일 뭐 내 밥 한 끼 먹을 뭐 돈이나 있어요? 뭐 그냥 처음에 농담은 괜찮지만 자꾸 그리 의심하고 나를 그냥 아빠 엄마를 의심하고 막 나는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나를 갖다가 내일 옷이라도 하나 사줄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그러면 그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거? 예? 더구나 말이지 어디 뭐 애플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그 아들들이 말이야, 그 자녀들이 맨날 내일 아침 먹을 거 걱정하고 점심 먹을 거 걱정하고 저녁 먹을 거 걱정하는 거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에 대한 처방전으로 두 개를 여기 줬는데, 첫째가 28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 이 기독교인의 가장 위대한 거, 이게 메디테이션이죠. 묵상해 봐라. 자세히 관찰해 봐라. 대충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으니 대충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라든지 이런 걸 봐라 말이야. 자세히 그걸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저 위대한 우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작은 들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기르는데 그걸 보면서 깨달으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봐라는 거 아니에요. 저것도 저렇게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줄 만큼 귀한 우리들이야 하나님이 굶기겠냐?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란 말이에요.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잖아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마디로 우리의 염려는 믿음이 부족함 내지는 믿음이 없음에 기인해요.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은 통장은 또 믿잖아요. 통장에 돈이 막 수십만 불이 만약에 딱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뭐 이러지.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통장 믿고. 통장도 잘못하면 이제 전쟁통에는 다 날아갑니다만은 하여튼 예. 그래도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인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딱 내 자녀다, 내 자식이다 그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오늘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살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먹거리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약한 걸 알아요.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산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종류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내 자녀 아닌 사람들도 다 구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다 구하는 거야. 너희들 그거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안다 그랬잖아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안다 그래.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 그랬어요? 아시느니라 이 말이야. 안단 말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픈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야. 그런 거 시시한 거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좀 고상한 차원의 너희들이 그렇게 비상적인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 위대한 존재야. 좀 위대한 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 여러분에게는 메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거는 그냥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건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 광야의 사막에 무슨 먹을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창고를, 하늘 문을 확 열어버려가 먹이잖아요. 만나가 그냥 내려가지고 먹이잖아요. 요즘도 있나요? 있어요. 요즘 왜 없어요? 요즘도 있어요. 만나가 있다고요. 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갖고 그 메추라기 때를 그냥 와 불어갖고 그냥 이빨에 그냥 고기가 끼어가지고 그냥 아이 그만 질릴 정도로 먹여버리잖아요. 하나님 통이 크다니까. 하나님 찌찌하게 안 한다니까. 그냥 확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냥 줘버린다니까. 물 마시고 싶다니까 그냥 바위 쳐버리니까 물이 뭐 콸콸콸 쏟아 나오잖아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굶었습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는데 그 만나를 새벽마다 거두거든요. 그게 마치 밀가루 같고 뭐 이거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게 만나 뜻인데 이걸 뭐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내일도 내리겠어?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아 이거 하나님이 오늘 내려줬다가 내일 또 안 내리면 또 굶는 거야. 우리 자식이 몇 명인데. 그러면서 막 욕심내가지고 내일 것까지 다 거둔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싹 썩어버리네. 근데 안식일, 내일은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안식일 거는 또 이틀 거 거두면 안 썩어. 안식일 날은 먹을 걸 줘.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무슨 말이에요? 내일까지 당겨서 염려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면 또 똑같아요. 매일 일용할 양식, 예.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그거 달라. 왜? 오늘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일 또 준다는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매일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한꺼번에 다 줘버리면요 사람들 다 떠나버려요. 아 든든하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우리한테 무슨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면 뭐 얼마나 내겠어요? 예? 그것 가지고 하나님 뭐 배가 차겠어요? 이 새들 먹이는 것도 빌 게이츠가 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도 이거 새들 먹이려면 3일이면 다 떨어진다는데 그 돈 가지고 이 지금 새들 먹이 3일이면 돈 다 떨어진대요. 근데 하나님이 1년, 10년, 100년을 먹이시는데 예? 그 무슨 뭐 여러분 드리는 돈이 무슨 뭐 크겠어요? 하나님이 내일 또 내가 줄게, 모레도 줄게. 매일매일 구하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거를 기뻐요. 그러면 돼. 그냥 하나님 마음이 기쁘면 그냥 하나님 주머니가 막 열린다니까. 마음이 좋으면 주머니 열리잖아요. 하나님 주머니 열리면 걷잡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주머니가 한번 열리면 걷잡을 수 없다니까. 복이 막 팍팍팍 쏟아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복 받기를 바랍니다. 째째한 복 말고 시시한 복 말고 그냥 확 그냥 부어주는 거, 그런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매일매일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역사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하면 내일도 감사하게 되고요. 오늘 잘 먹으면 내일도 잘 먹는 거예요. 아낄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잘 먹으면 돼. 잘 먹으면 내일도 잘 먹는 거예요. 뭐든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에도 이 마태복음 6장 본문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산상 그 팔복도 똑같이 나오고, 근데 좀 이제 내용은 다른데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이 오늘 본문 나오기 바로 앞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나 해놓고 있어요.
그 어떤 부자가 딱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소출이만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야, 배가 부르지. 막 농사가 너무 잘 돼가. 그러니까 야, 창고를 지어라. 창고를 여러 개 지어가지고 곡식을 그냥 팍팍 쌓아뒀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먹을 양식 걱정이 없다. 야, 너는 이제 먹고 마시라. 아무 걱정 없다. 그때 하나님이 부자에게 나타나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어 가면 네가 저렇게 고생이가 쌓아놓은 창고의 곡식들은 누구께 되겠니? 그걸 묻잖아요. 그걸 본문 적어놨다고. 그리고 이 비유 후에 뒤에 주는 교훈이 자기를 위해 재산을 모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럴 것이다. 자기한테는 막 부유한데 하나님한테 하늘나라에는 쌓아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은 똑같다. 이거 쌓아두면 뭐하냐고. 이게 네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네게 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 현대를 창업하신 정주영 씨 있죠. 저도 뭐 이분 잘 모르긴 하는데, 근데 하여튼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걸 일으킨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참 존경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 책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제 이런 책이잖아요. 회장들마다 뭐 김우중 씨도 뭐 책 이렇게 삼성에서도 내고 이렇게 책을 냈는데 그런 거 참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닌 걸로, 크리스찬은 아니죠. 크리스찬은 아닌 걸로 아는데 이분이 좀 전설적인 인물이죠. 학력 초등학교가 답니다. 강원도 통천 송전 소학교, 옛날에 소학교, 초등학교. 그게 학력이 다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현대는 세계 굴지의 기업 아닙니까? 세계 뭐 현대, 삼성은 뭐 코리아는 몰라도 현대, 삼성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항상 이분 말 유명한 거 있죠. 이봐, 해보기는 했어? 뭐 하자 그러면 이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이런 핑계 대는 사람들이 하도 많지 않습니까? 해보기는 했어? 한번 해봤어? 그거 아닙니까? 참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 이것도 그분 명언 중에 하나인데, 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픈 마인드, 다 이 세계의 굴지의 이런 기업 회장들은 다 오픈 마인드예요. 우리가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멍청하거든요. 사람 교제하고 여러 사람 만나보고 여러 군데 방문해보고 하여튼 이게 자꾸 우리가 넓혀야 돼, 생각의 지경을. 근데 제가 놀란 게 아주 오래된 이분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나는 한 번도 돈을 추구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돈을 추구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발전시킬까를 고민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그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추구하고 벌려고 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뜻을 세우니까 돈이 그냥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비전과 신념에 따라서 일을 하니까 돈이 따라왔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되어가지고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갖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야, 너 정성이 대단하다. 내가 너 뭘 해주면 좋겠니? 뭘 해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백성은 너무 많은데 왕이 가장 해야 될 이 재판이거든요. 잘못된 재판을 하면 안 되니까 이 백성은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어리고 너무 우둔하니까 내게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한테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생명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부를 장수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거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청한 적도 없는데
부와 명예, 영광을 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뭐 금, 은 이런 게 돌같이 흔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더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걸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고상하고 더 영원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내가 보너스로 줄게, 너의 인생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케어한다잖아요. 모든 염려 맡기라 그러잖아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냥 네 염려 그냥 던져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러면 내가 대신 다 염려해 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는 나만 믿으면 돼. 그거잖아요. 그럼 뭐 걱정이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다른 건 네가 염려하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자식들 뭐 학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산이 안 노는 삶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산다고 돈이 따라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본다잖아요. 절대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그냥 그거 걱정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가장 여러분이 못하는 일까지 풍성하게 넘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웠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그 염려로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역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때 하나님,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삶을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돌봐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믿음이 더 커질 뿐 아니라 그의 삶이 역전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